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는 말씀으로 속회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부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행실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일까요? 첫째,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금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녹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맛도 내지도 못하고 어떤 소금의 이런 방부제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아무 쓸모없이 그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하지만 소금은 맛을 냈고요, 또 음식물 썩는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빛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빛은 밝히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이제 높이 들려야 이제 밝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산 위에 있는 이런 동네처럼 환히 드러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부패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한 말과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늘 선한 영향력,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금과 빛의 행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이 착한 행실을 통해 보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길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말과 행동은 세상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살아갈 힘이 되어주고 또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욕망과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먼저 사랑하고 내어주는 이 착한 행실은 세상에 밝히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착한 행실들이 부모에게 자랑이 되듯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됨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조금 티를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선한 행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이걸 가지고 하면서 거들먹거릴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 자신들이 돕는 어떤 이웃사랑을 가지고 교만해지니까 너희 그러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고,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빛이 그 존재감을 내뿜듯이 우리들도 존재감을 내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태안의 기름 유출 이제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세계 언론들이 한국 이 서해바다 이제 끝장났다, 이거 회복하려면은 몇백 년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경운동가나 이 전문학자들도 이거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교회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제 옷 같은 걸로 막 돌 닦고 갯벌 다 삽으로 드러내고 또 여러 가지 막 교회에서 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성금도 해주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 10년도 안 돼서 태안이 회복됐죠. 지금 그래서 강원도보다 더 이제 잘 나가는 관광지가 되었잖아요. 저도 휴가 때마다 이 서해 쪽으로 많이 가는데 태안이 정말로 깨끗했어요. 정말 그때 그 휘발유 이 기름 유출 사고 때문에 정말 이제는 여기는 끝났다라고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한 목소리를 했는데 지금 너무도 깨끗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춘장대 해수욕장만 가도 이 야광충이라는 벌레들이 산대요. 이 박테리아인데 이게 정말로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그런 생물이에요. 그래서 밤에 보면은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빛을 내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특별히 교회가 앞장서서 이 바다를 정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우리나라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고 제일 먼저 힘이 되어줬어요. 오늘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점점 이제 잃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이번 산불 피해 때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제 많은 이제 일들 좋은 일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러한 것들 정말 내 주변에 또 우리나라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역사를 바꾼 인물 중에 여기 공주 영명학교를 설립한 샤프 부인이 있습니다. 네, 사회시 선교사님인데 이 사랑의 이치를 베푼 부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샤프 부인은 1904년 남편 샤프 선교사와 이 공주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6년 남편이 논선에서 이제 사경회를 인도하러 가다가 이질에 걸려 순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별후에도 샤프 부인은 30년 넘게 공주에 머물며 학교를 세우고 공주 지역 사람들에게 이 착한 행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헤리시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왔던 이제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유관순이죠. 이 유관순 열사가 했고요. 또 중앙대학교 설립자 이명신이라는 분, 또 한국 최초의 여성 목사 전밀라 목사님, 또 한국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 노마리아라는 분이 이제 이 사헤리시 선교사님의 제자입니다. 이분은 늘 헌신했어요. 사실은 남편을 잃었잖아요. 아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손들도 조금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맞지만 그러지 않고 열심히 이곳에서 이제 사랑의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너무도 걸출한 인물들이 그 열매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데 과거의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도 날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섬길 때에 그럴 때 이제 정말로 우리 이제 역사 가운데서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낮아짐, 나의 겸손, 나의 섬김, 나의 사랑이 결국에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름다운 일이며 결국에는 이 나라를 이제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들이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어떤 걸로 판단하시냐? 네가 너희 이웃에게 한 걸로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하죠. 그때에 네가 그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네가 그때 옥에 갇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네가 그때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 그런 적은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야 그때 네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반면에 이제 주님의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가 천국 문 앞에서 너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행함의 열매가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물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웃에게 모인 어떤 착한 말과 행동이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줄을 우리가 믿으면서 늘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와 맞지 않는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 제일전도대 분들한테 늘 하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좋은 말, 서로를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늘 그렇게 전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제일전도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속장님들 또 인도자님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교회의 얼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나의 어떠한 선한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금과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앞서 말했던 듯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잘한 일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민족대표 33인뿐만 아니라 우리 태안 기름 육출 사건, 또 지금 이 산불 피 현장 가운데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죠.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나의 눈에 위기에 어떤 위기에 빠진 이웃들이 보일 때에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 나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일이 있습니까? 네, 우리들이 함께 나눌 때에 아직 특별하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 산불로 피 입은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사랑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적용할 대상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이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이제 사랑하지 못하면은 밖에서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회원들을 잘 돌아보면서 이들 우리가 위로해주고 이제 격려해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선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의 자녀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들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삶의 어떠한 행실들을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적용하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착한 행실을 칭찬하고 각자 그리고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을 나누어 봅시다. 네, 우리 속히 모일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그렇게 삶에 적용시키는 우리 속장님들 또 인도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아버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입으로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입으로만 아멘하고 입으로만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